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다 누리고 있거늘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교회를 더욱더 오픈하여서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책을 쓴 저자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독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이 조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생각으로 어떠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쓰신 분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읽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이 개입되게 되어진다면은 이 성경을 전하는 원작자의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탕자의 이야기가 아마 그러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쓰신 이유와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여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비유 중 하나 가운데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나누어진 재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그 재물들을 허비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 둘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재산이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궁핍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께 재산을 받을 때만 해도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나요? 내가 이 재산만 있으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미천 삼아서 승승장구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생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궁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마치 잘 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질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가짐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갈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진행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 내가 해왔던 노하우 이러한 것들을 들고 어떠한 우리의 일들을 추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것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경험으로 했으니까 나의 의를 드높이게 되어집니다. 실패할 때는 어떠한가요? 내가 왜 실패했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게서 오는 능력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출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능력이 내게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을 맛보든 어떠한 실패를 맛보든 내게서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였을 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붙들지 못했지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공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실력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마찬가지로 하는 수 없이 이제 다 궁핍하여져서 이제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를 주었던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데에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음을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동안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누렸던 그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 품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품 안에 떠나고 나 보니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거칠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18절에 읽었듯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지었다의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아버지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둘째 아들 마음에 돌이킴이 있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아무것도 없는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그 종의 종이라도 그것으로만도 만족해야 되겠다. 내 배를 축여야 되겠다 라고 이 생각을 들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나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께서는 나를 맞아보시고 측은히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는 내가 떠난 뒤에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올 때에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마음 문을 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둘째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요청하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아들이 몹쓸 짓을 했고 폐륜적인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안아주고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했을 때는 대부분들이 마치 내가 이 둘째 아들의 심정과 같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였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말씀을 읽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회개적인 부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편향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의 앞과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경 가운데 소제목들이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잃은 아들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을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보인 행동을 맏아들이 보았을 때의 행동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도무지 즐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에 자신이 한 일과 억울함을 아버지께 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묵묵히 아버지를 감당하고 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찾아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나는 묵묵히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라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억울함을 토하며 분냄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그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그 창녀들과 수많은 죄인들은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억압된 생활을 했는데 왜 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복된 자리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이러기보다는 어떠한가요? 그들을 질투하면서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날마다 기뻐하지?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누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꾸만 이것들이 표출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연약함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에 익숙하여지고 무뎌지게 되어서 이미 다른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개척해서 이 전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만이라도 세워진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럴지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자랑이겠냐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구원받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들을 이미 알고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 또한 질투하며 조롱하며 그것들을 막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또한 갈망하고 기다리며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에 우리 또한 찾는 일에 기뻐하면서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둘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였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어서 그 모자란 둘째 아들, 그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둘째 아들이 되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벤트들이 놓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잔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이고 깨닫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있을 그 성탄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 예배의 자리를 한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